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민과 우리의 갑갑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께 더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말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없애버리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들을 나무라셨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말씀드렸다. 주님, 제가 나가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들의 죽은 사람들 장례 치르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세요. 바로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 알리세요.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렸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만 먼저 저희 집 식구들과 인사는 하고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셨다. 손으로 쟁기를 잡고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처럼 보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이 부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1절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리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일들을 조금씩 더 가까이 그때가 가까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누가는 그 사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위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것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되나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일까지가 있어야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는 거죠. 그 일들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셨고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52절, 53절에 사마리아와 관계된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백성을 정착시켰죠. 그 후에 생겨난 혼혈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이른바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혈 유대인들은 이런 혼혈족으로 말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 좋지 못한 관계에서 나타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둘 사이에는 긴장들이 있었고, 때문에 북쪽 갈릴리 지역과 남쪽 유대 지역을 오가는 여행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지르질 않고 좀 길어지는 여정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것을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편견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기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에 이 앞서 들어가서 제자들이 준비를 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그냥 지나쳐서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저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였을까? 아니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갈등 속에서 그런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의 때에 그 악한 이스라엘 왕의 사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1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안갚음해주는, 복수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참 모자란 사람들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들의 그 지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의 원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요한 같은 사람은 나중에 아주 큰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면 이들에게도 뭔가 변화의 어,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나중에는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식구들하고 인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명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에 있는데 자신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날 따라오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하늘의 새들도 자신들의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대고 누울 곳이 없어요.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알아서 결정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예수님이 부르셔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라는 말도 아니고, 아버지가 죽었다면 장례 의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따르겠다는 건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겠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부양할 의무가 없으면 그때 가서 따르겠습니다라고 밀어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바로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생각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시고, 지금 그대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뭔가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중하고 빨리 신속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앞에 놓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가? 그럴 수 있을까? 질문해야 되겠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또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할 일들이 좀 있다. 특별히 식구들과 인사는 하고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멋있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더 처리해 놓고 그때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십니까? 계획은 세워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뒤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민기적 아니면 머뭇머뭇 그 뒤를 돌아보면서 또 뭐 놓고 온 거 없나? 가는 게 맞나?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자신들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거 제자의 길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분열시키고 멸한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에서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계획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뜻하시고 이루시는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믿음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